있어요. 성공하는 자의 말의 습관. 네. 성공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공을 원하면은 말을 잘 해야 되고 그 말의 습관이 몸에 잘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통과 순환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아날로그적 그리고 일방적인 그런 수단이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쌍방향의 수단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최고의 그 소통 수단을 꼽으라면은 당연히 핸드폰, 전화기, 즉 스마트폰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몇 %라고 해요. 그래요. 그 정도로 뭐 10명이면은 9명 이상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대단한 겁니다. 보급률이. 그래서 이 전화기 즉 통신기기의 핵심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멀리 있는 사람과 말을 즉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소식을 전하고 언어적 소통을 나누는 것이 이 스마트폰 즉 전화기의 핵심 기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우리의 영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도 이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육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굉장히 이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로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로.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한쪽 즉 백성 쪽에서 들려오는 말이 다른 한쪽 즉 하나님에게 불편하게 들린다면 분명히 이것은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 말을 듣고 다른 한편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양쪽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는 것은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말이었어요. 그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말로써 또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지금 1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비아냥된 거죠. 자신들이 분명히 말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 시비를 뚝 떼고 다시 되물어 보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조롱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들은 비웃습니다. 자,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악인들이 이유 없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도전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은 이러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는 분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많죠?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그 인간을 그대로 놔두냐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정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악인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않고 관두냐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걸 보니까 정의롭지 않는 분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침없는 이 제약된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나가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로 17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던 말을 듣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너무 듣고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 괴로워.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괴로운 거 아닌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3장 16절에 보면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이 말은 그분은 말을 들으신 후에 그 반응으로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격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반응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말 다 듣고 있어. 다 알아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어.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걸 좀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너희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 나중에 심판 받지 말고, 나중에 혼나지 말고, 나중에 징계 받지 말고.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며 분명히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너희가 모르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하거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 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냐는 거예요. 매달려 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속담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말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어 습관을.
과연 내가 복된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복을 차버리는 말을 하는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을 하는지, 내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익숙해진 그 말을 습관적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잦은 사람은 어느새 그 불평이 몸에 배서 습관이 되어서 모든 것에 불평을 앞세우고 불평만 하고 살아갑니다. 불만이 잦은 사람은 그 불만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항상 모든 것에 불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모 탓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평상시 모습이라면, 습관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몸에 배어서 턱 하면 그냥 부모 탓을 합니다. 이것이 말의 습관의 놀라운 일이에요.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습관에 대해서 늘 항상 복된 말을 합니다. 근데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적인 말로 재수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배어있던 그 말의 습관이 툭툭 터져 나옵니다. 그런 인생 피곤하지요. 여러분, 말은 습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의 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말의 습관으로? 복된 말로, 긍정의 말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듣기에 굉장히 제가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언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주변을 보면요, 안 된다, 안 될 거야, 된다는 말 안 해요. 또 괜히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또 그런 말을 뱉고 실패하면 어떨까?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해도 아니 이 시간 없어 바쁜 세상에 실패한다고 그러고 안 될 거라고 그러고 꼭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다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꼭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환경 탓하죠. 부모 탓하죠. 조상 탓하죠. 극기야는 하나님까지 탓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는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의 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바른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자녀는 항상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되는데 내가 노력을 적겠다든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든가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 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 신앙이 약한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 짝퉁 성도, 이런 자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걱정과 근심의 끈으로 자신의 삶을 꽁꽁 묶어서 고통의 삶,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 안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들 안의 주인이 바로 사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거나 나의 주인이 사탄이면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 그런 자에게는 삶에 소망이 없죠. 그리고 문제가 주변을 떠날 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그 주변에서 떠나질 않아요. 질병이 그 주변에서 떠나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가정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말만 앞세우거나 또는 너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따끔한 책망이 섞인 교훈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써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볍게 말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 없이 말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는 태도가 있다면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서 그분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해드린다면 어찌 그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최고의 사탄의 무기도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말에 대한 상처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말을 바꾸면 내 주변 모두가 달라집니다. 말을 바꾸면 성공하게 됩니다. 말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말을 바꾸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말의 습관,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읍시다.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